말씀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지난주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자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난 내려왔다. 죽은 자를 내가 나중에 다 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는 특별히 말씀 이전주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어야 구원받는다. 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면 서로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이유가 돼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왜 수군거렸느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수군거리냐면 예수님과 한 동네에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쟤 예수 아니야? 엄마는 마리아고 아빠는 요셉인데 아빠가 목수였기 때문에 쟤도 목수 아빠 일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다가 아버지가 일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모시면서 있는 목수 예수인데 얘가 왜 30살 되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하지? 이러는 거예요. 지가 무슨 하늘의 떡이며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자기가 무슨 메시아며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어릴 때부터 봤는데 말짱하게 잘 성장하다가 30살 먹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신경적으로 직접 볼게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수군거려 이르되 너는 요셉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말을 우리가 아네.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봤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코 올리게부터 내가 봤는데 30살 먹던 얘가 머리가 돌았나 보다. 쉽게 말하면 공부 열심히 하다가 머리가 휙 돌았나 보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보니까 야 접근하지 마라. 대놓고 말을 못하고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집에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애가 30살이 됐어 갑자기. 근데 걔가 갑자기 우리한테 내가 하늘의 떡이며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내가 너희들을 살릴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역시 유대인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다 들었어요. 듣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설명하셔요. 자, 요한복음 6장 43절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말하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내가 마지막을 다시 하리라. 야 수군거리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만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설교의 주제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44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수 없다. 또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온다는 것은 내게 온다는 건 마지막에 살린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수군거리고 이해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수군거리는 거야. 그분이 나에게 이끌어야 믿게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뭐냐면 단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허락의 문제이냐 아니면 능력의 문제이냐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그들이 못 오는 것인지 아니면 허락을 했는데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못 오는 것인지가 오늘 설교 주제예요. 자,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서 못 오는 걸까요? 아니면 허락은 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 못 오는 걸까요? 사람들. 정답은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허락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 엄마, 나 친구네 집에 놀다 올게 라고 허락을 구하죠. 근데 얘는 너 집 알아? 물어보면 어디 집이고 어떻게 가는지도 알아.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하면 못 가니까 허락을 구하는 거야.
그때 엄마가 그래 갔다 와 하면 갔다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허락이에요. 근데 능력은 뭐냐면 갔다 와 했는데 얘가 가는 방법을 몰라. 그럼 능력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남녀노소 불문하여 하나님께로 나와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을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믿을 능력이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단 말은요, 한 명도 올 수 없단 말이에요. 한 명도 스스로 올 수 없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지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뭐냐면 허락, 능력, 이걸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 오는 것은 누구나가 허락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했어요. 자, 예수를 믿어라 라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능력이 없어.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떤 교단은 자유의지가 뭐냐면 사람이 이성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유의지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능력이 없냐? 내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다. 선택하여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은 오늘 본문과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혼자 올 수 없다 그랬어요. 혼자 믿을 수 없다. 근데 그분들은 아니야,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어 라고 말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선포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어디에 포함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뒤에 성경을 읽다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건 내 의지가 투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해요. 인간의. 우리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려면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해.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믿은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어떤 과정을 필요로 하냐면 내가 왜 예수를 믿었냐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하다가 누구의 복음을 듣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대. 근데 지옥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지옥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오거나 무서움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때 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이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예수 믿으려면. 이 고민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고민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면 그 교회를 따로 나와서 예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죄를 갖고 주님께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회개해야 돼. 이 두 번의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내 지인들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불쌍히 여겨. 오히려 그들이 야 피곤해 죽겠는데 왜 아침부터 교회 가니? 돈이 어디 있다고 맨날 월급 받는 걸 왜 헌금을 하고 난리야.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아. 이 세상의 문화가 더 좋아. 더 즐거워. 할 일이 더 많아. 그러면서 그들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자, 능력이 없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교회에 올 마음 자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소망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올 능력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회개할 마음도 없고요, 내가 죄인 걸 인정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올 힘이 없다, 소망도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과정이 필요해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주님의 멍에를 자발적으로 질 마음이 있어요. 멍에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야 내 멍에를 져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져라.
그 멍에를 지을 마음이 없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멍에도 지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에 의심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 같이 매자. 그리고 내게 배워라. 내 말씀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하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 마음이 편안한 쉼을 얻을 것이고 너희 영혼까지도 저 천국에서 쉼을 얻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멍에를 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멍에를 마음이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멍에를 같이 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소의 어깨에 딱 짊어지는 거잖아요. 밭을 갈 때 그 멍에를 메고 소를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멍에 그러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짐이구나. 나를 피곤케 하는구나. 힘들게 하고 일 시키려고 하는구나. 나를 끌고 가려는구나. 자유가 없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멍에란 말을 한 것은 유대인들의 배경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문화로 보면 안 되니까. 이 멍에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멍에를 매냐면 어미 소가 있어요. 엄마 소가 있으면 새끼 소를 같이 세워. 그리고 엄마 소와 새끼 소에게 멍에를 같이 들려매요. 왜냐하면 이게 다 성장한 뒤에 소가 어른이 되었을 때에 멍에를 탁 짊어지면 이게 귀찮으니까 짐인 줄 알고 막 안 매. 소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매는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엄마 소와 애기 소 같이 멍에를 매는데 문제는 애기 소는 조그만 것만 크죠. 그러니까 엄마 소만 멍에를 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애기 소는 뭐냐? 목만 걸터내는 거야. 하나도 안 힘들고 엄마가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뭐냐면 내 멍에를 같이 매자 이 말은 내가 멍에를 메고 너희는 목만 갖다 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대신 멍에를 지는 것이고 내 옆에서 나를 잘 배워라. 그럼 너희는 편안할 거야. 그 영혼까지 너희가 구원해 줄게. 이 뜻이야 이게. 짐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같이 메워라. 너에게 쉼을 줄게 하시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이끄시니까 끌려와라. 내가 가자는 대로 가라. 내가 이끄는 대로 가자. 저 천국까지 가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매야 돼요. 우리는. 멍에를 매 마음이 세상에 없어요. 자, 인간은 누구나가 두 가지 멍에를 매요. 첫 번째 멍에는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멍에예요. 그 멍에를 같이 매는 거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 안 믿는 분들은 어떤 멍에를 매냐? 죄의 멍에를 매요. 죄의 멍에는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들은 몰라.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그 무거운 멍에야. 주님께서 그 멍에에 집어던지고 내 멍에 매라 이 말은 나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이런 뜻으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스스로 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회개할 마음도 없고 주님의 멍에를 맬 마음도 없어 그들. 그리고 혼자 못 온다 이거예요. 그럼 멍에가 뭐겠어요? 이 멍에가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가 뭐겠어요? 자,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의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하게 말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자, 요셉은 11번째 아들, 요셉의 이야기예요. 11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이 누구를 제일 사랑해요?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는 걸 보고 요셉을 미워해. 성경은 뭐라 했어요? 그를 미워하여. 미워하여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편안한 말을 할 수 없더라. 이거를 제가 영어 성경을 봤더니 뜻이 뭐냐면 그들에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워하니까 말투가 친절하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미워하는데 어떻게 선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말도 툭툭 던지는 거야. 미우니까. 이 말은 뭐냐면 미워하면 싫은 거야. 미워하면 편안할 수도 없고 미워하면 친절할 수도 없어.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능력으로 스스로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못 온다는 건 너희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니까 안 온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예수님 미워하진 않는다고 말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 믿는 것 자체를 미워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자, 멍에는 뭐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의 도예요. 도. 그리고 순종의 도가 멍이야.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말하는 거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감사하며 지키려고 애를 쓰고 예수님이 사신 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의 멍인 거예요. 성경에 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야.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 예배드리러 가야 돼.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야 돼. 전도하니까 전도해야 돼. 헌금하라고 했으니까 헌금해야 돼. 근데 그게 다 멍해요. 누가 볼 때. 세상 사람들 때는 멍해인 거야.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힘들지 않니? 그러나 이 멍해를 자발적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감사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멍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볼 때 멍해지만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이고 안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없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1위로 내가 뽑는 게 이거예요. 제가 누구나에게 전도를 하면 대부분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교회 좋은 거 알겠어요. 보니까 좋은 말 하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을 하는 게 걸린 게 있고 제가 직장생활 하는 게 있고 애들 먹여 살리기도 해야 되고 내가 주말마다 바빠요. 주말 보니까 피곤한데 어떻게 그 아침마다 교회 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은퇴한 뒤에 조금 나이를 먹고 편안해지면 제가 그때 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제일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해보면 지금은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아니니까 다음에 갈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 주제 넘은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 오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내게 스스로 올 수 없어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나이 60쯤 되면 한 70쯤 되면 스스로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쯤 되면 가지 뭐. 못 와요 여러분. 못 와. 갈 수 없어요. 기회가 됐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빨리 주님께 나와야지.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은퇴할 때까지 살 수 있어요? 산다는 보장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는데 내가 그때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냐고요. 없어 아무것도. 근데 그분들은 살 수 있어. 내가 혼자 스스로 결단하여 교회 갈 수 있어. 두 가지로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게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건 안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불가능해. 너희들의 이성으로 불가능해 라고 말해요. 그러면 참 답답한 게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영원히 못 오는 건가 교회에. 우리는 이 절망감만 갖고 살아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소망과 격려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에게 너희들을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 이 말은 반대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끌면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면 내 자녀를 이끌면 내 아내를 이끌면 내 가족을 이끌면 올 수 있다.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격려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이에요. 시작. 반대로 이끄시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또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서 이르시되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지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이거 해석을 잘못하면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야, 너에게 다시 말한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워.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면 야, 부자는 천국 죽어도 못 가는구나. 부자가 되면 안 되겠구나. 부자 다 못돼 쳐먹었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부자는 보통 사람보다 돈이 많은 분이요. 돈이 많다는 건 많이 배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분은 권세도 있어. 능력도 있어. 일반인보다 능력도 많고 부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들.
그 위치가 높아 그들이 볼 때.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볼 때 부자가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고 가진 거 많잖아. 그런데 그 사람도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통하는 것보다 어려워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 그 사람들도 스스로 못 믿어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스스로 복 못 받아. 능력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모든 이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야 스스로. 그 얘기지 부자는 못돼 처먹었어가 아니야 이게. 그 잘못해서 가는 분이 있더라고.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힘들다. 원래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25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몹시 놀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제 말과 연결되잖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26절이에요. 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어. 왜요? 아버지가 이끌어야 되는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끌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충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 이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인간의 전적 무능력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끌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이게 문화 차이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건 전도, 국내에서 전도하는 건 전도, 해외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선교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아.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자, 그렇다면 원리는 전도하면 선교하면 원래 실패하는 게 원리야. 전도할 때 이상하게 끌려오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죠. 저 개떡 처음 했을 때 왕십리에서 했거든요. 왕십리역 가서 커피 하나 들고 맨날 전도했어요. 한 명도 교회 안 왔어. 한 명도. 어떻게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죠? 한 명도 안 왔어. 전도는 선교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 스스로 올 수 없어. 그러니까 원래 실패해야 돼.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하면 또 오는 사람도 있고 선교하면 되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부해도 실망할 필요 없어. 아,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안 이끄시나 보다. 다른 사람들도 전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고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전도했는데 안 믿어.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더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또 전도하시고 또 안 되면 또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면 된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한 번 복음을 듣고 남자만 5,000명이나 믿어. 이게 능력이 쏟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사도행전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더 많으니 양의 큰 무리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생겨서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돼요. 자, 사도행전 8장 12절 보세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하세요. 빌립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되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라고 그래요. 별명이. 사도행전 때부터 교회가 세워져요. 믿는 사람이 세워지면서. 또 하나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는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과정이 나와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말을 못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전도하고 선교는 원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끌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을 이끌어 나올 때 여러분이 주무실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꿈에 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 내일부터 교회 가 해서 나온 분들 계세요? 여기? 그런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없어. 하나님이 직접 너 교회 가야 돼. 안 그러면 너 집안 망해.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 그러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냐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이끌까요? 수단이 있어. 수단. 그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수단이 뭘까요? 오늘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끄는데 그 수단이 뭐냐? 자,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요. 그게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수단이 돼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이끌어 주십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수단이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이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야지 그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6장 45절 말씀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니라. 선지자의 글이 나와요.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글이거든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선지자의 글, 즉 그 글이 뭐냐면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즉 하나님 말씀을 받을 것이니, 이 말은 하나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의무가 있어. 뭐냐?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살아라고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들은 소망이 없고 나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아서 여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수단이 되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확실해야 될 것은 나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감사하자. 두 번째, 나는 이 복음을 들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또 전해야 된다. 그들에게 기도해야 된다. 이 사명을 갖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